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함께 많이 불렸던 그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네, 좀 어릴 때는 생각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어린이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이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그렇게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묵상을 해보는데요. 참 이 가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짧은 찬양, 여기 지금 몇 절이 있잖아요. 원래는 뭐 벼슬로도 못 가요, 뭐 있잖아요. 왜 예쁨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가사들을 통해서 이 가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한편으로는 놀라는 그런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주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지금 방금 제가 쭉 나열해 드렸던 이 사람의 이 스펙을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직분으로 바꿔본다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한 교단 있잖아요.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의 최고 교수로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관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이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만한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다 지금 이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저분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지.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들어갈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천국 프리패스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들어가는 나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누가 들어가는 나라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니고데모를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부끄러워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자신과 이 동등한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해서 예수님을, 이 젊은 리더였던, 젊은 랍비였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가 좀 더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겠다 싶어서 그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칭찬을 들으시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또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요, 두 번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단어와 표현이 좀 다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됐고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사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좀 더 3장 5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더 간단하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니고데모를 향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일단은 해놓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더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우리 학기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안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우리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직장 가운데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짜고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열심히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가면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혈통으로도 그렇고 나는 자격으로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확신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훨씬 더 연장자거든요. 약 50대 정도 되는 이 할아버지에 가까운, 예수님은 당시 30대셨는데 그렇지만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셨겠죠.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더 많은 공부를 하라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더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의 노력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이 니고데모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제 나눔을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첫 입학을 하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와 마침 같은 교회 다니는 저와 동갑인 친구가 저와 같은 학교 같은 과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 전날에도 시험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트 정리한 것들도 보고 교재도 여러 번 읽어보고 암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과 동기 다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배야, 너 어디야? 너 시험 왜 안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는 거예요. 오늘이 시험이야? 내일 아니야?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이 시험이야. 너 시험장에 너가 안 보여서 전화해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도 그 시험장에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밤을 새무했던 그 공부는요, 한순간에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험장 안에 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겪었던, 그 황당한 일을 겪었던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평생 준비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 아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닌,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이중으로 있는 이중의의 단어가 바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의미로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노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소, 출처의 의미, 어디로부터, 출처를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때에 다른 단어가 또 있거든요. 거듭나다 할 수 있는 이 단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구원과 거듭남이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율법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그 출처와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거듭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예로 드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화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내가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바람이 불어주지 않잖아요. 또 바람은 부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지는 알고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는 알지만 바람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현상으로 보여질 뿐이지. 그래서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리고 그러나 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거듭나게 되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말씀이 썼던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이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것은요,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죽은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기가 생명을 받는 것 같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에게처럼 묻고 계십니다.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또 직분이 무엇이냐? 또 어떤 봉사를 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 나라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의 뭔가를 쌓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거듭남의 시간적인 의미로 이 거듭남을 해석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2번 나야 된다는 건가? 다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로 그가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9절 말씀에 그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약의 한 사건을 꺼내시는데요. 바로 광야의 놋뱀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흐름을 볼 때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놋뱀 이야기로 갑자기 널뛰기를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요, 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이 화면을. 자, 놀라운 치료법 아닙니까?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장대에 놋으로 만든 이 뱀을 그걸 달아서 장대로 높이 들어서 그 물린 사람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이 해결책, 치료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아무리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때로 갑자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죠. 진찰을 하고 이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다라고 처방전을 써주시면요, 여러분 그 약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먹죠. 왜 먹는 거예요?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처방을 받는 것, 그 약을 먹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이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놋뱀 자체에 이 불뱀에 물린 그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표현으로 이 놋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을 가져오셔서 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 노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나도 인자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위에 들려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 노뱀을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봤던, 그래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들도 죄 사함을 받아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놓고 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이야기는 둘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둘 다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믿음은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남과 믿음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먼저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거듭남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 거듭남이 맺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순서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거 하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빛을, 눈을 뜨자마자 빛이 그 감겼던 눈에 들어옴을 통해서 빛과 풍경, 이 환경과 자연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과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눈을 뜬 사람이 자연스럽게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저기 놋뱀이 있구나 하고 구경한 게 아니었어요. 저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저 놋뱀을 봐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바라본 거예요. 우리 믿음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적인 동의만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부탁하는 존재,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는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다가 실패하죠. 밤이 맞도록.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 그 젊고 또 바다의 경험도 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계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경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까?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하십니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또 심지어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날 때에도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방에서 몇 년 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8평 정도 되는 이 주택이었거든요.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청년 5명과 함께, 냄새나는 남자 청년과 함께 5개, 저도 냄새 났겠죠. 그런데 살았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난방비가 무려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 약간 이 난방비를 직접 내시는 분은 이 체감을 하실 텐데 안 내시는 분은 체감이 안 날 거예요. 무려 그것이 거의 한 10년, 15년이 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난방비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간사님에게 사실 좀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명이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난방비로는 너무 혼을 나고 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5명이 방 하나에, 제일 큰 방 안에 모여서 자그마한 그 난로 있잖아요. 이 불이 이렇게 나오는 난로. 이 난로를 한 가운데 두고 머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이렇게 둘러서 마치 캠프파이어 하듯이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을 버틴 거예요. 겨울 한 달을. 그런데
명세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명세서가 나왔는데 이건 웬걸? 전기료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기료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더 놀란 거예요. 자기 평생 20만 원의 전기료는 처음 봤다 하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엄청 뿌듯했거든요. 야, 우리 드디어 난방비를 아꼈다. 이런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요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 저희의 계산이, 우리의 계산이 참 미련했었죠. 누진세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계산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청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내 계산이 정말 항상 맞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믿어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지. 또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계획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계산을 내려놔라. 내가 준비한 길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계산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믿게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3번 우리 3대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복음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요, 곧바로 19절에서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16절을 기억하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19절 말씀은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빛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 같죠? 여러분, 빛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빛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왔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어때요? 화장을 안 하고 있으면
화장을 미처 못했으면 밝은 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날까 봐. 그리고 화장할 때는 이 조명이 센 데에서 하잖아요. 잡티라도 하나 다 잡아서 다 가리려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작은 죄라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졸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듣게 되면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본능적으로 그 빛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하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결과를 나오는 것을 보러 가기가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두려운 것이죠. 혹시나 암은 아닐까? 혹시 어떤 질병이 낫지 않을까? 발견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건강검진을 안 받으세요. 난 안 받을래, 무서워, 그러면서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검사를 피한다고 병이 없어지나요? 내가 그냥 안 본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더 늦게 발견될 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피해 주려고 쫙 비춰가지고 잡티가 다 보이게 쫙 비춰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추악한, 우리의 막 혼자 짓는 그런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우리 과거에 있던 죄를 막 드러내게 해서 우리를 막 면박 주고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도 아닌 것이죠.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빛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빛이 바로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죠.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유혹을 안 느끼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빛으로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보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는 것,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일 세우는 것, 실패했을 때에 아담과 같이 나무 뒤에 숨어서 나뭇잎에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실 때에 다윗처럼 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그 빛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나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숨지 않아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나 훌륭하다,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연장에 가보고, 여기도 굉장히 조명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공연장에 가보시면요, 무대에 아주 많은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조명 너무 멋있다, 다음번에도 조명 보러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명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 있는 배우를 비춰주는 것이에요. 조명이 자기 존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공연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무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조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이 주일에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가정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직장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는데 반주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라는 1대1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다란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어떤 자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생명, 거듭남, 그 변화를 경험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붙들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이 과정,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또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배야,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혹시 아직도 나의 열심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력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되었다면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늘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이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고 나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물론 이미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가운데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며 나가시고 또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모를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